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도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또 잡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할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요즘 시기 가운데서 사람의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수준인가, 또 의료기술의 발달과 또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지금 얼마나 무능력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새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각각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기름 부음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한 것처럼, 그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이들이 있고,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말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묻지 아니하면은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아주 단순하게 본능의 의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그냥 환경에 노출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이 빠르게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 안 가면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와 같이 기도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자체는 다른 시간대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물론 이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한 사람이 있고 좀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자체를 계속해서 이게 발견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는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으로서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기도 시간과 일상생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일에 충만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 보면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주일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치는 모든 이들은 방언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뭐 차를 타고 다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방언 기도 왜 할까요? 왜? 성령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어떤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밀접하게 방언 기도와 능력, 그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목회 이제 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면 그 이름 외우겠어요? 장로님 숫자만 3,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교인을 봐도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들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일이 이름을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걸로 기도한다. 이제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나의 영의 소리,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고 마땅히 지금 현재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의 방언 기도는 우리는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와 방언의 이 능력 그 자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데 방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나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저는 듣도 본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방언기도 자체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일들, 주님께서는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4장 16,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방언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자체, 이런 그분만 행하시는 일들 자체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일들은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죽도록 간구해도 잘 좀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신다라는 거. 네, 정말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도 거기 방언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힘들고 네? 죽음 아니면 방언을 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간구한 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자체,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그 위기와 환난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손해보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제 스스로의 이제 그 자존감과 믿음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나로 하여금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눈앞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연관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것 때문에 근심걱정해요. 사람이 문제 때문에도 근심걱정하지만은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삶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부분이 온전히 잘 정립되어 있으면은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 그럼 손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을 돌아보는 거죠. 삶을 돌아보고 행할 것은 행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 욥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향해서 회복시키는 은혜와 역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귀로 가는 게 50이면은 눈으로 가는 게 50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실험해 보세요. 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게 눈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거든요. 예. 성령의 이끄심 자체가 지금은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강연이 아니잖아요. 강연이나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뜻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지금은 육적인 그 소식, 어떤 육적인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소통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 영적인 소통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면 문을 열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이어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서 딱 이제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서 충만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본문 14장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기름 부심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자체가 기름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을 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한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기름 부음 자체를 봤을 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지만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지만은 각 사람에게 속한 그 환경 따라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그 안에 녹아지는 것 자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교회 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오세요. 기도하면서 좀 여건이 되신 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 준비되며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 영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이, 내 마음밭이 아주 그 옥토와 같이, 땅이 좋으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말씀이 심겨졌을 때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추 자라는 것처럼. 좋은 땅에 물만 계속 주니까 엄청나게 자라요. 밭이 좋으니까, 또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이거 말씀 언제 끝나지? 이거 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순간은 한순간도 버릴 게 없어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도 발견할 수 있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세해 먹고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시대와 상황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없으면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운데 환경 때문에 반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하게 돼요.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 자체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입먹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은 어떤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간에 연결점이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져요.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기복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대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의 기대함,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기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 생각했을 때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도하심과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도하심 통해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못 받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화 그거 있어봤자 그 정도의 평안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자체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근심 걱정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 믿음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은 예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는가? 결국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거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에 대한 소망은 심령의 갈급함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계속해서 파고들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갈급함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은 기도할 때 찬양으로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릴 때 또 우리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 원하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소망함 그분의 공급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중심을 둔다면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
내가 듣지만 또 누가 들어요? 사단도 들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방어기도 하는 거예요. 방어기도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사단이. 알아서 사단이 반응해요. 계속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 기뻐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하니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질수록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사단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이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모든 것, 이 27절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신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입술의 선포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진짜 어떻게든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 충만한 건데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고 계속해서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면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확신 못 하는데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예?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그분 때문에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의 함께하심, 그 교제함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제 말씀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가운데 뭘 하고 계실까?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높이는 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주님도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 자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금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 안 보이는데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다 그분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을 때도 물맷돌 가지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미리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 있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상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됩니까?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됩니까? 날마다 꾸준하게?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열정과 이 지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주시는 것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예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날 허락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과 그곳에 집중함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우리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별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은 그날 하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전과는 조금 더 아버지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누군가를 볼 때고,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는 조금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가 있어요. 이거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때가 가장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공급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기름 부으심의 특징 자체는 충만하게 채워지지만은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충만하게 체험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고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될까? 충만했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영,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목회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 사라지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이끄심,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한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주는 것만 받아들이고 가면은 기름 부으심이 조금씩 소멸돼요. 그래서 충만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죠. 근데 그 중심만 내면 기름 부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결과들이 없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지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지치고 안 하려고 해도 지치고, 항상 지치고 눌려 있는 거, 날마다
공급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공급받지만은 이 예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삶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기도 뜨겁게 하고 있으면은 나도 기도가 뜨겁게 되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옆에서 계속해서 맞장구 치게 되면은 나도 부정적인 기름 부음이 다 이제 악한 것이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리더된 사람, 목회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선을 마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으심이 쭉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또 이제 소그룹 가운데서도 교회의 소그룹의 리더들 또 교사들이 기름 부음이 있어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싹 이제 흘러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상태는 목회자의 상태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소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무엇보다 성가대도 중요해요. 성가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말씀, 그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이 성가대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로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준비되는 순간이 기름 부음의 그 순간, 그 찬양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순간, 성가대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 또 자리를 통해서 준비되는 그 순간은 이 목회자가 단위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한 가지, 예? 애들이 파워포인트를 넘겨도 니네 사명감 가지고 넘겨야 돼. 딴짓하다가 이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다 하나의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되시고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고, 시간 됐으니까 또 움직이고, 또 때 돼서 각자 해낼 거니까 하고, 거기 능력이 없어요. 기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으니까 삶은 삶대로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상실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주께 집중하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의 넘침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라 그 인사들이 계속해서 불일듯 나타나게 되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임했는데 결과들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가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주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각각의 맡겨준 이 사명 자체가 그때부터 아주 불이듯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은 삶의 순간순간 있는 것 최대한 쥐어 짜내면서 살아야 되고, 쥐어 짜내도 안 되는 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더 짜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되지?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죠. 주님 허락하신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으면은 세상을 압도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상대하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현실은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세상 향해서 이기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시고, 또 그분의 그 풍성한 그 예비하심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온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따라가기에, 세상 눈치 보기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급급해하면서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더 구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답을 줘야 돼요. 신앙이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그 답을 줘야 돼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 눌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 그거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이기고 가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름 부으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세상 가운데 지혜와 능력,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는 우리 각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또 끝나게 되면은 내일 하루, 오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기름 부으심이 증폭해 나가는 것, 기름 부음이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 안에서 증폭시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의 자리가 더 확대돼 나아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집에 좀 준비해 놓고 살잖아요. 날마다 쌀 사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좀 넉넉하게 준비됨을 통해서 하루 조금 있어서 소진되고 채우려면 더 시간 걸리고 소진되고 그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조금씩 주님의 은혜가 내 가까이 가고자 하고 능력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면은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름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선한 것을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옮기시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거죠. 준비만 되면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 그럼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들이 도출돼요. 성령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열매로 맺혀져요. 충만함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달마다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삶의 만족감과 결과로 맺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뒤에 통해서 또 다른 성령에 관한 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도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울왕도 기름 부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점치러 가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 성도가 기름 부으심 잃어버리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세임 얻고 공급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내일 주실 것들은 또 내일 기도하고 또 받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없는 날은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들, 다른 사람 욕하고 또 판단하고 핀잔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성전,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럼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고 천막이죠. 말씀 가운데 더 주님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아주 충만하게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안수기도예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은 이 성경은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력하게 전달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기도 받고 인도하심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름 부으심이 더 증폭돼 나아가고 그 은혜, 충만함, 나로 하여금 세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떤 작은 의지, 작은 선포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가지고 와야지만이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도 정말 살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고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만 제대로 받으면 승리합니다. 기름 부으심만 제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승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예비하심 충만한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더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